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도대체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왜 그렇게 오만 가지 우거지상을 쓰고 근심과 염려를 홀로 맡은 모습으로 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나 홀로 지고 그렇게 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는 염려가 없는 삶이거든요. 염려가 없는 삶.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염려가 없는 삶.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나누겠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참 염려가 없는 삶 그랬더니 벌써부터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간 염려가 팔자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가운데도 있더라니까요. 저한테 전화해서요. 껄핏하면 최 목사, 난 최 목사만 보면 염려가 되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다일 천사병원 짓기 전에 저한테 자주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료 병원이 그게 운영이 될까? 그리고 병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한두 푼 가지고 병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근데 도대체 병원을 짓는다고 하나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게. 그런데 병원이 지어졌단 말이죠. 병원 지어지고 나니까 또 다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유료 병원도 문 닫는다는데 어떻게 무료 병원이 될까? 염려가 되네. 도대체 그분은요, 입만 열면 염려만 한대. 염려. 사랑의 표현도 오직 염려야. 나 최 목사만 보면 염려하거든. 그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인사를 그렇게 해요. 아유, 그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염려해. 그게 그분의 사랑이 염려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저희 다일 공동체 말이죠. 글패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글패 할머니예요. 왜 글패냐면 이분이 내일 모레 글피, 이 글피를 발음을 꼭 글패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우리 다일 공동체 무료급식소 바포 나눔운동본부요 10년 단골이에요.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는데 밥을 먹고 가면 꼭 찾아와요. 그날로 또 찾아와요. 밥을 드시고 나서 그 집 이제 쪽방에 홀로 사셨거든요. 모이탕 노인이시죠. 그 쪽방 문 앞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되돌아와. 그리고 제 옆구리를 찔러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내일도 밥 줘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도 밥 먹을 수 있을라나. 그래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드리죠. 뭘 염려하세요? 그래, 어서 가세요.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집 문까지는 열어요. 근데 문 열고 걱정이 됩니다. 모레도 줄라나? 모레 밥 먹을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만약 제가 없죠? 그러면 자원봉사장에 누구든지 만만한 사람 붙들어요. 그리고 콕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든지 뒤에서 등을 콕 찔러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뭐래도 쳐요? 뭐래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요,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배달을 해드려요. 단골이니까. 그분 얼굴 안 보이면 오늘 왜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을까 싶어서 저희가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도 줘요? 모레도 줘요? 그리고서 한 번 더 온단 말입니다. 그때 발음을 뭐라고 하냐면
글패도 져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별명이 글패 할머니예요. 세상에 그분이요 내일 모레 글피까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또 그나마 산 거예요. 만약 다음 말까지 알았으면 우리 죽었어. 아무 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분 매일 허구한 날 와서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하고. 여러분 10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10년 동안 그걸 계속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도 주나요? 모레도 주나요? 글피도 주나요? 그렇게 사신 할머니 인생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알고 울컥거려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또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 할머니가 처녀 시절에 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을 아는 건 딱 한 가지, 해군이었어요. 저는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해군 아저씨는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 여자를 버렸어요. 그 여자 몸도 가졌고 그 여자가 가진 모든 패물,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내일 모레 글피에 돌아올게. 내일 모레 지나서 글피에 돌아올게. 그래 놓고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기다린 겁니다. 내일이면 올라나, 모레면 올라나, 글피면 올라나. 안 왔죠? 그러면 다시 글피부터 또 내일이 시작돼요. 내일, 모레, 글피를 이렇게 세기를 50년을 했단 말이에요. 50년 동안 한 남자를 기다리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로 걱정으로 일생 사시다가 우리 청량리 쪽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처녀가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의 상처가 그렇게 일생 오래 갈 줄이야. 그런데 할머니가 꼭 이렇게 봄날만 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시집 보내줘. 목사님 나 시집 보내줘. 제가 그 얘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요 제가 꼭 얘기하죠. 할머니 이 무이탁 노인들이 수백 명이 줄 서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 중에 제가 보기엔 저분이 제일 멀끔한데 저분 어떠세요? 그러면요 할머니 대답이 꼭 똑같아요. 누구를 보나 저건 늙었어. 그러니까 자기 늙으신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본인은 아직도 처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온전한 정신이 아닌 채로 그렇게 그때 그 처녀 시절에 받은 상처 그것이 피멍져가지고 그것이 씻겨지지 않은 채 전전하고 전전해서 이 청량리 쪽방에서 지내시면서 다일 공동체가 드리는 이 무료 급식을 통해 10년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 어느 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하루는요 사진 작가 중에 한 분이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정을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빈소가 마련되지 않는 걸 가장 슬퍼해요. 아무도 애도해주는 사람 없고 슬퍼해주는 사람 없는 그런 장례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빈소를 마련해 드리고 또 정말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그 인간의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다일 천사병원에 연락하시면 거기서 인간답게 정말 마지막을 그렇게 하늘 가는 길을 정말 천국 입성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가족 있는 분들은 말고요. 그렇죠? 가족이 없는 분들, 특히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서 빈소를 마련해드리고 물론 그분들의 영정을 놓고 그분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리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무료로 영정을 만들어주는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많은 할아버지들이 그 영정을 받아들고 숙연한 마음으로 쪽방에 가시거나 홀로 계시는 분들 또 노숙자들을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글피 할머니가 갑자기 그냥 던지더라고요. 쌍굴다리에서
그래서 그걸 왜 던지세요? 그랬더니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 시집 보내줘.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고 땅땅 따당 하는 그 사진 좀 벽에 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원을 못 들어드린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아파. 이제 이 겨울 지나 내년 봄쯤 되면 저 외로운 노인들이 서로 이곳에서 이런 사람끼리 만나서 홀로 이쪽 방에서 홀로 사실 게 아니라 그분들이요 이렇게 황혼에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맺어진 쌍도 꽤 여러 쌍이 있어요. 나는 우리 글피 할머니 시 보내드리려고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할머니 눈에 할아버지들은 너무 늙어서 안 된다. 해군 장교 아저씨랑 보내달라. 해군 아저씨랑.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해군 손자 같은 사람들인데 아이고 그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아이고 참 그만하세요. 제가 오히려 너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은 계속 말씀을 들어드리다가 제가 역정을 냈단 말이죠.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게요. 제가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군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번 했어요. 그때 해군 제독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면 목사님 딱 옷에 맞는 해군 장교복을 빌려드려서 사진관에 가서 그 할머니랑 같이 찍고 할머니 벽에 걸어드렸으면 그분 소원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씀하시죠. 아이고 진작 말하지. 저도 얼마나 울었게요. 우리 글피 할머니 같이 일생 마음속에 한을 두고 사시는 그런 할머니가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소구름을 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소구름을 울어. 때로는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하루 종일 울 때가 있어. 먼 산을 보고 울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게 그 눈물을 다 씻어드리지 못하고 그분 소원을 못 들어드린 것이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 모레에 대한 염려, 글패에 대한 염려, 염려로 일생 50년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하루 종일을 그렇게 보내면 오늘에 대한 염려도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염려는 누가 합니까? 내일이 염려한다.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뭘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내일에 대한 염려를 너무 많이 해. 너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가 계속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만나서 막 속이 끓고 화가 나서 화병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는 경우도 참 많지만 또 자잘한 근심 염려 때문에 걱정거리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꽤 많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염려가 없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염려가 없는 삶. 저희 어머니가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피난민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팔순을 맞으셨어요. 어머니는 그 20대 처녀 몸으로 피난 내려와가지고, 처녀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처음 피난 내려올 때 저희 큰 누님이 계셨어요. 저희 큰 누님은 이제 6.25 동의에 6.25가 발발했을 때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 피난지가 백령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황해도 장현이 저희 아버지 고향이고 황해도 사리원이 저희 어머니 고향이에요. 황해도 사리원에 송화, 그 사리원 그 옆에 송화라고 하는 곳엔 엄청나게 큰 그 과수원이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과수원 집 딸로 자랐대요. 그런데 이제 대지주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어머니
그 아버님이나 오라버니들은 그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머니니까 홀로 피난 내려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피난 내려올 때 형님과 누님이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호롤단신. 그래서 남편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 가족은 한 사람도 이남에 내려오질 못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6.25가 발발하면서 백령도에 사시면서 바로 건너편이 그 황해도 장현이 보이니까 거기서 시집살이 잠깐 하다가 시집살이는 아니고 시집 왔다가 곧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50년 넘게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 다시 사시다가 그리고 영등포에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피난 내려와서 백령도, 인천, 영등포를 사셨는데 영등포역 앞에서 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려요. 어머니 팔순을 맞아서 어머니의 그 처녀 시절 사진부터 어머니의 인생을 쫙 봤거든요. 그 중에 어머니가 피난 내려오셔서 어머니 그 어린 저를 업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를 업고 오른쪽에는 저희 큰 누나 손을 잡고 왼손에 저희 작은 누나 잡고 머리에 댄 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짐을 이었는데 그 짐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어머니 키만 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키가 작아요. 어머니 키많은 보따리를 이고 양손에 두 딸을 붙들고 어린 피덩이 저를 업고 그리고 영등포역 앞에서 이러고 찍은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그때 어머니 그 젊은 날의 사진들이 시선이 저 허공, 공중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다고요. 하늘. 어머니 왜 카메라를 안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진이 하나같이 그래요. 그랬더니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 없었대요. 그때 그 시절 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 고대가만 부르고 있었대요. 곧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6.25 전쟁 직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주님밖에 소망을 둘 데가 없었어요. 그 가난과 질곡 속에 고통 속에 그 외로움 속에 주님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대요. 요즘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주님 이왕 오실 바엔 더디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민인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나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내가 최소한 시집 간 다음에 오세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나요?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산다 이거죠. 어머니 또래의 그 신자들은요 저희 어머니가 80대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신 8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그런 신앙들을 가졌어요. 성결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런데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걱정 없고 한숨이 없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일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늘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몇백 년 전에 그 영성가들 그분들의 이렇게 그 회고록이나 자서전 또는 이제 그분들의 책 보면 하나같이 몇백 년 전의 성도들은요 저 유럽 땅에 살던 소위 성인이라고 불렸던 아주 뛰어난 영성가들 늘 시선이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 있어. 하늘. 왜 이럴까 그랬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털커덕 남편이 또 돌아가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41살에 젊은 날 과부가 되신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염려병 환자가 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청소년 시절이거든요. 제가 15살입니다. 어머니 41살에 어머니의 남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세요. 제가 또 외아들이잖아요. 요즘은 뭐 다 집집마다 외아들이지만 저만 해도 그때 외아들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항상 야야야야 물 조심해라. 물 옆에 가지 말게. 차 조심해라. 얘야 친구 조심해라. 얘야 밤길 조심해라. 늘 조금 머리 크니까 또 여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늘 염려해라 염려해라. 이게 어머니 입에 아예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41살 되신 젊은 홀로 된 이 미망인이 엄청난 염려가 많겠습니까? 왜 3남매를 홀로 키워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도 홀로 있을 때 많은 날 울었을 거라. 하루는 어머니 방에 제가 놓고 없이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난 방에 이제 어머니 계신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일어났는데 저 이불을 개시고 이렇게 베개를 장롱에다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머니 가신 후에 장롱을 열었는데 베개가 다 젖었어요. 계속 홀로 계실 때는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진한 마음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그때부터 염려 글배 할머니가 정도는 아니어도 내일에 대한 염려. 애들이 이제 그때 저는 중3, 저희 누나들은 고등학생인데 그 한참 사춘기 청소년들 제대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또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반발했어요. 반항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럴수록 주님께 매달렸는데 저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 왜 우리 아버지 같이 좋은 아버지 일찍 데려가시는 거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왜 데려가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생명은 누가 데려간 거예요? 뭐야 이건? 이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겉돌기 시작했고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15살까지 주일날이면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교회에 멀어진 거예요. 15살부터 25살까지 10년 동안 처절한 방황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집을 뛰쳐나가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께서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골프탐 집 나가는 아이가 있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염려할 일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최일도처럼 될 거야. 이렇게 믿으시고 저희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염려가 되니까 얘야 너 그러다가 뭐가 되려고. 야, 이 녀석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 공부하는 길만이 우리 가문이 살아날 길인데. 응? 너 왜 공부하라고 걷더니. 집은 또 왜 나가니. 근데 저는 그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변했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변했어요. 이제 저는 그때 가출한다고, 가출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제법 뭐라고 항상 글을 써놓고 나왔냐면 어머니 저 출가하는 것입니다. 가출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가출과 출가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저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깨닫고야 돌아옵니다. 난 그 깨달음을 얻고자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배고프니 또 돌아오고 돈 떨어지니까 오고 그러다가 한 번은 독하게 맘먹고 진짜 나가리라 그랬어요. 그 새벽에 이제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제가 또 편지를 써놓고 집 나갔거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뛰어가지고 버스 정점으로 오셨어요. 그때 영등포 오리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제가 기억해요. 125번 버스 종점. 그때 오리동 버스 종착 정거장인데 거기 기사님이 말이죠. 시동을 켜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뒤에서 막 달려오는 걸 들었어. 일도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딱 한눈에 이거 집 나온 놈이구나. 그러시고 너희 어머니가 뒤에서 온다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해라 이거죠. 근데 어머니가 막 달려오셨는데도 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뒤돌아보면 난 내 목적대로 못 산다. 보신만 먹고 이제 간다. 이 첫 차 타고 난 나간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하신 말씀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80평생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은 훈계를 하셨어요. 좋은 말씀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 중에 내 일생 잊을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한마디의 말씀을 그날 하신 거예요. 일도야, 잘 가라. 내가 너무 놀랬잖아요. 가긴 어딜 가냐 이놈의 자식.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일도야, 잘 가래. 그리고 다음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데 이제 너를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날 새벽기도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잖아요. 지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7절이거든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 결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석주를 3주를 내리 마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했는데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엔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까지의 이 말씀이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풀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그리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돈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연금재단에서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제가 중3 때 제가 어머니 속 어지간해도 썩히고 다닐 때 집 나가는 아들 녀석 등 뒤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얘야 잘 가라. 내가 가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집에 다시 갔잖아. 어머니 쫓아갔잖아. 어머니가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이 말씀이 어머니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희 어머니 팔순 때 그래서 제가 큰 절 드리면서 어머니에게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때부터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시험 들 정도로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와보지도 않아 그냥. 그때도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자식에 대한 염려 그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머니 그때부터 정말 일생 염려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 너무너무 존경해요. 저희 어머니 못 배우셨어요. 저희 어머니 키 작아요. 늘 항상 어머니 내가 도대체 인물이 있어야지 배운 것도 없지 그런 어머니인데 저는 그런 어머니 너무너무 존경해요. 어머니 기도가 저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기만 하면 어디서 나는 힘이 납니다.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어머니 팔순 때 자식들 3남매가
울면서 어머니께 감사드렸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이 있는데요. 돈 10원도 없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성경책을 직접 써서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3번을 쓰셨어요. 한 번 쓰는데 대학 노트 20권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30년 동안 10년에 한 권씩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40대부터 70대 이 30년에 걸쳐 성경 말씀을 3번을 쓰셔가지고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특히나 이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수백 번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제 친구 목사들에게도 선물로 줘가지고 제 친구 송기론 목사 하이패밀리의 가정사역자는 다 두고 다니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최 목사 어머니가 쓴 산상수훈이에요.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기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염려를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객에 계신 어머니들도, 시청하시는 어머니들도 이제 염려 그만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건 염려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할 일이 기도할 일이. 그죠? 그러니까 기도보다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했다 칩시다. 왜 기도하고 나서 또 염려합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좀 맡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주님 그 초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했어요. 전 머리에 짐진 것만 생각하면요 꼭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양손에 우리 두 누나 붙들고 어린 핏덩이 저 업고,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 제가 그 가장 소중한 사진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충청도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큰 짐을 이고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도로 포장이 안 된 시절이죠. 큰 먼지길을, 그것도 땡볕에 그걸 머리에 이고 2시간, 3시간 보통 걸어 다녔대요. 할머니들이. 아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던 차가 그냥 지나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머니들에게 그 원망 듣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보시다시피 저 조수석 다 사람이 꽉 찼는데 짐칸에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지 뭐 고마워. 걸어가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을 그래도 트럭이 지나가다가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트럭에 올라갔거든요. 한참 가다가 트럭에 운전기사가 기절 초풍호라고 차를 세웠대요. 왜냐니까 할머니가 짐칸에 머리에 짐을 지고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옆에 빈자리에 내려놓으시지 그걸 왜 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기가 막혀요. 미안해서 그래. 거저 타고 가는 거 미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네, 여러분 미안해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맡기세요. 주님께. 염려의 짐 맡겨버려요. 금심과 걱정의 짐 맡겨버려요. 이왕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왜 내가 염려합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주님과 멍해를 함께하면 그 짐도 쉽고 가볍게 됩니다. 주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동정을 같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많은 날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후부터 성서신학원, 영등포 성서신학원 우리 방지일 목사님 곧 100세가 되시잖아요. 이제 그분 계신 그 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여전도사로 써주신 분이 바로 영등포 구청 앞에 시원성교회 윤기론 목사님, 지난해 은퇴하셨어요. 그분하고 함께 같이 전도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한 인생을 이게 쫙 80평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머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지킬 수 없는 삶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 7절까지의 이 말씀, 저는요 정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염려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하세요. 염려하는 대신에 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세요. 전도하라, 사랑하라. 왜 그런 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한 거나 좀 합시다.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 짧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날 염려만 하다가 청춘 다 보낼 겁니까? 젊은 날 다 보내고 할 일 많은 이때, 분초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이때 염려하다가 시간 다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여러 어머니들이 할 일이,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들 망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상달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속색이고 한숨 나게 하고 저거 생각만 하면 아이고 내가 미쳐요, 나 이제 살만한데 자식들 생각하기만 하면 속 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듣고 왔어요.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분에게 한 말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뢰시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라니까요.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니까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정말 항상 기쁨에 벅차서 그죠, 복음 전도자로 일생 사신 그 어머니의 삶이 전 너무 아름다워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그 사진보다 더 아름다워요. 정말 세상에서 이보다도 아름다움이 있을까?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부탁하신 일, 천사라도 흠모할 만한 일을,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눈물로 감사드렸어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어머니가 직접 써주신 성경책, 저희 세 자녀들의 값진 유산이죠. 처음엔 한 권만 썼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목사가 되는 우리 아들에게. 그런데 우리 큰 누님이 목사 사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위 목사가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됩니까? 또 우리 저 둘째 누님 공무원으로 이제 곧 이제 매형이 은퇴하시는데 그 매형과 우리 누님을 위해서 또 쓰신 거예요. 무려 몇 년을 썼다고요? 30년, 30년. 거의 10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성경만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전도하러 다녀야죠. 신방 다녀야죠. 교회 섬기죠. 지역사회 섬기죠. 바포하면서는 또 주방장으로도 일했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또 쓰시고 그거를 10년간. 제가 오늘은 어머니 자랑 좀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해도 됩니다. 어머니가 뭐 잘난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그저 그렇게 피난 내려와서 집도 절도 없이 이 남쪽 땅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보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과 함께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 남편이 있을 땐 그래도 염려가 없었단 말이죠. 남편이 너무 믿음직하니까 든든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세상에 버팀목이라고 여겼던 남편까지도 세상을 일찍 떠나자 어머니는 주저앉았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흘렸지만 어머니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한테도 임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죠? 그 4장 6절 말씀이죠. 6절, 7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 6절부터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과 간증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하면 자,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네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이제 노인들이 또 요즘 이제 노인 인구가 좀 많아졌어요. 참 각 가정마다 이제 보험 드세요, 뭐 드세요. 그래도 늙어서는 돈이 최고지. 돈이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늙은 할머니들에게 제가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그러면 첫째는 돈. 그런데 남편도 아닙니다. 영감탱이에 붙여도 돼. 돈.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가 돈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삽시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맡기세요. 주님께 염려의 짐 맡겨버려요. 금심과 걱정의 짐 맡겨버려요. 이왕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왜 내가 염려합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주님과 멍에를 함께하면 그 짐도 쉽고 가볍게 됩니다.